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많은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만 읽었는데 바울의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 끝장마다 동력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른 동력자들의 리더이지만 바울의 동력자들은 또 다른 동력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너희의 지도자는 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하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져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에 이르기까지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님만을 지도자로 모시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 바울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누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 전도사에게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아마 없었겠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그 누가가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없었고 오늘 우리가 계속 써가는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 내려가는 이 사도행 29장을 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 바울이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바울 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 누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므로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오솜 35기 모든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이 바울의 심장과 함께 누가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선교사, 누가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죠. 누구 때문이죠? 함께 동행했던 마가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각자 길을 가죠. 한편 오늘 누가 이야기인데요.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이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점에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10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한밤중에 바울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10절에 잘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우리가 누구죠?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일행인데 여기에 누가가 자기 이름 누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에 바울 이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28장 잘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우리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비갈라디아서 책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시기가 AD 50년에서 53년까지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순교한 시기가 AD 6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처음에 조회할 때 거의 초기, 2차 전도 여행 초기거든요. 그럼 한 51년 정도로 보면 51년에서 68년, 몇 년이죠? 한 17년 동안 누가가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17년 동안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3사 정도 같이 했고 또 로마로 가는 그 여행길에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여러 해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도 2번이나 갇혔고 그 모든 바울의 일정 속에 항상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이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바울이 이 누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하고 같이 했는데 1차 전도여행하고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한 번 따라 나선 이후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 누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오늘 11절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야, 이 말은 없지만 디모데야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 옆에는 누가만 함께 있다. 누가만 함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누가만 함께 있다. 대만은 이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고 다른 동역자인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기 사역에 바빠서 떠나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를 생각하면서 17년 동안 한 가지 옆에 있어준 누가를 생각하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는 계속 잊지 못하는 그 뜨거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지요? 누가는 닥터죠. 닥터로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의사인 것으로 보아 재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학자인 것으로 보아 학문의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바울만큼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재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누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버리고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을 리더로 또 동력자로 따라 나선 이후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바울과 함께 당하면서 그를 치료하는 의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남긴 행적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도행전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면서도 정작 누가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은 울입니다. 이름도 없이 바울을 17년 동안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어느 기록을 보아도 이 누가가 바울과 다투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말없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을 섬김에서 일체 불평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끝까지 치료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파질 때도 누가는 계속 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누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아파질 때는 누가는 뭐예요? 치료하고 있잖아요. 또 사역하고 돌아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기록으로 나가게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섬김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의견도 없고 불평도 없고 대꾸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17년이나 해냈습니다. 누가는 정말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이 행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내며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지도자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섬겨준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한 내용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급하고 단호하고 또 불같은 이 바울의 성품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품이 점점 변해간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말없이 17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를 섬겨준 누가에게서 어느 순간 큰 감동과 감명을 받고 일 중심의 사역에서 사람 중심의 사역으로 옮겨갔고 또 사람 중심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마음 중심의 성품으로 온전히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년간의 한결같은 누가의 섬김이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는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마가를 지금 죽음 직전에 와서 유익한 사람이라고,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1차 전도 여행 이후 오랫동안 헤어졌던 마가와 바울이 화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화해를 한 이후에 마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마가를 마가되게 한 사람, 바로 이 누가의 한결같은 섬김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 형제요.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는 이 말씀을 그의 마음에 먼저 깊이 새기고 난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을 17년 동안 섬기면서 이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의 행동으로 실천해 내었음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든 동력자들의 리더로 세워진 바울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리더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고, 또 동시에 바울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참 리더인 예수님을 리더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누가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의도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누가가 그가 선택한 바울을 스스로 제2인자가 되어서 17년을 한결같이 섬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을 17년 동안 한결같이 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지도자로 세워진 바울이 참 지도자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다 바쳐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 섬기다 섬겼습니다. 누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7년 동안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누가는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참 지도자인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처음부터 바울은 1인자, 나는 2인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누가에게는 예수님만 참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스리랑카에서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나는 1인자다, 당신은 2인자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순간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즉 지도자는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도자, 리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리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는 한 동력자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 우리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리더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좀 이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리딩 리더. 리딩 알죠? 제가 영어 발음 좀 그렇지만 리드해 나가는 리더. 리딩 리더와 서빙 리더, 섬기는 리더. 이런 말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표현해서 좋겠고, 리딩 리더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서빙 리더는 서빙 리더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용어로 리더란 말을, 지도자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리딩 리더는 바울과 같이 앞에 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죠. 서빙 리더는 누가와 같이 리딩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딩 리더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빙 리더의 서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온누리 교회 이렇게 교인이 되고 선교사 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무슨 리더죠? 리딩 리더죠. 그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온누리 교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더를 해 나가는 한 목사님 뒤에 서빙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재은 목사님이라고요. 제일 처음 부목사 오신 분이신데 한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나중에 시애틀로 가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정말 한 목사님 놓치는 부분을 일일이 잘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김전 목사님이 이사를 가실 때 그때 제가 간사로 했었거든요. 간사할 때 책 좀 정리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책을 좀 정리해서 책을 좀 몇 권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인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재호 목사님 우리 리딩 리더죠. 이재호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제2기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서빙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박정렬 목사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는 서빙 리더와 리딩 리더가 이렇게 조화롭게 잘 돼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인데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 싸우지 마시고 리딩 리더로, 서빙 리더는 서빙 리더로, 내가 서빙 리더인지 리딩 리더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빙 리더는 서빙 리더 역할을 잘 하시고 리딩 리더는 리딩 리더 잘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 좀 했는데 조선 호텔 웨이터로 직장 생활했습니다. 조선 호텔 아시죠? 그 조선 호텔에서 뭘 했냐면은 뱅퀴트 부서라고 연회 부서입니다. 연회 부서 하는 일은 손님들 식사할 때 그 식사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세팅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또 손님이 이제 오면 서빙하고 마치고 나면 짐빼는 그죠? 이게 뒷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세팅하고 또 서빙하고 또 빼고 그거 두 번 하면 끝납니다. 하루 일과가. 근데 그 일이요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일을 해라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서빙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이 교회를 쭉 다니면서 한 번은 영어 예배에 갔는데 영어 예배 주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English 서비스.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영어 예배. English 월십 서비스로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English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거 내가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서비스가 뭐다? 예배구나. 남을 위해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세팅하고, 이렇게 서빙하고, 상을 이렇게 빼고 이랬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리딩 리더도 맡은 리더 역할을 하지만 서빙 리더를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빙 리더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맡은 일에 정말 누구와 같이 말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2주 후면 모든 선교의 훈련을 다 마치고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일을 잘하는 거 참 좋아요. 교회에서는 일을 잘하길 바라지만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공부도 했는데 갈 곳 없는 조선의 나은 자를 위해서 평생 그의 삶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공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17년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섬긴 누가처럼 여러분이 제2의 누가가 되십시오.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서 나한 자를 친구로 삼아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제2의 서서평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기고 간 말,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선거지에서의 삶이 누가처럼 서서평 선교사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의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하는 선교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선교사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 같은 선교사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와 같은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이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바울 같은 선교사, 누가 같은 선교사 되게 주옵소서.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되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섬기되 한결같은 마음, 말없이 힘없이 아버지 누가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없이 섬김도 함께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와 같은 선교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없이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som 35기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